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9쪽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매월 이제 첫째 주에는 우리 소그룹 연합 예배로 이렇게 드리기로 했는데 다음 달에서부터는 이렇게 되면 우리 소그룹들 소개를 좀 해야 되니까 제 1조부터 특송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개도 좀 이렇게 하고 우리 1그룹, 2그룹 이렇게 해서 얼굴도 좀 이렇게 보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이니까 뭐 다 소개가 뭐 안 될 수도 있고요. 뭐 하다가 우리 소그룹은 도저히 사람이 작아서 못 하겠다라고 하면 두 그룹이 합해서 이렇게 해도 좋고 뭐 이렇게 자유롭게 좀 편하게 이렇게 자원해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 하나가 좀 첫사랑이 눈을 떴습니다. 좀 조숙했나 봅니다. 그래서 도리라고 합시다. 도리가 순이를 만났는데 짝꿍이 되어지고 서로 좋아하게 되어집니다. 하루는 이 도리가 서투른 글씨로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면 순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 마음 잘 알지. 사랑을 하면 결혼한다고 하는데 우리 결혼하자 라고 하는 편지를 써 일명 청혼 편지를 쓴 겁니다. 이것을 받고 순이가 굉장히 기뻤죠. 그래서 저녁에 잠을 자지 못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답장을 썼습니다. 뭐라고 답장을 썼느냐면 도리야, 그래,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알고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너도 알지. 나도 너 많이 사랑한다. 그런데 말이야,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가족들끼리 하는 거 아니냐.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하고 결혼했고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할머니하고 결혼을 했고 우리 이모도 보니까 우리 이모부하고 결혼을 하더라. 결혼은 가족끼리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랑은 하지만 너와 나는 남남이니까 가족은 아니니까 어쩔 수가 없다. 사랑을 하지만 이것은 내가 미안하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좀 우스운 얘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이런 아무렇지도 않은 그들의 어린 아이들의 대화 속에서 가만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린아이 유치원의 생각이에요. 아이들의 어떤 자기들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생각이 맞아죠. 그 정도의 생각이니까. 그런데 간혹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들의 생각도 참 유치원의 어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수준의 생각을 많이 하지요. 한번 볼까요? 이 자리가 되어지면 목사의 자리가 되어지면 어느 한쪽을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또 봐서도 안 되는 거고요. 교회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간혹 교회에서는 보면은 유독
제 이 마음과는 달리 그 사람은 내 자신만 보는 거예요. 아니, 좀 더 가게 되면 우리라고 하는 것만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관만 생각을 하는 거. 다른 생각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만 잘하면 된다. 우리만, 우리 가족끼리만, 우리만 편하면 된다. 우리만 즐거우면 된다. 이런 어떤 조금 좁은 기관에서만 이 생각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넓게 보지는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생각이 머물러지게 되어지면 사실 여기 6살짜리 유치원의 결혼관하고 틀릴 게 뭐가 있어요? 똑같죠? 이게. 저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옛날에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성도들이 딱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파당을 만들었죠. 4개의 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그룹을 만들어서 그들은 똘똘 뭉쳤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상대방에게는 아주 배타적으로 그들은 이렇게 대했습니다. 전혀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는 배려할 줄을 전혀 몰랐던 것이지요.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봤을 때 이건 사랑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아마 사랑은 하면서 이제 얘기를 쭉 했던 거이죠. 앞에까지 지난 시간까지 사랑은 하면서 3가지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좀 속상한 일이 좀 있어요. 속상한 일이 있는데 자존심이 상했지만은 그러나 꾹 참아버리면 사실 더 이상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향해서 참지를 못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정적인 것이 아닌 행동적인 거라고 온유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여러 번 선대하고 무슨 일이 우리가 친절을 하고 좀 선대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마는 그들은 온유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했지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좀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여러분 이러면 문제가 일어날 일이 없죠. 그런데 그들은 남들이 상대방이 잘 되는 꼴을 그들은 못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파당을 지어서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다툼이 일어났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이지요. 그들의 이 모습은 예수님의 사랑과는 너무나 판이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으로 봤을 때, 바울이 봤을 때는 정반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라고 해서 여러분 저는 별다르지 않다라고 솔직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 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본디 우리들의 생각은 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지요. 특히 예수님의 이 사랑을 본받아 가야지요. 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여기 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 오래 참으셨습니다. 얼마만큼 오래 참으셨습니까? 예수님,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 그 인간들로 인해서 온갖 어떤 고난과 또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그 피조물들에게 버림을 당하셨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끝까지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온유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온유함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너무 여러분 시기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이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오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이지요. 우리 예수님요, 가만히 보면 그 평생의 삶이 그랬습니다. 항상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던 게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에서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 그 생각에 몰두하셨던 게 우리 예수님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 간다면,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따른다고 한다면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본받고 실천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해봅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행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말이 아닌 실천이 나왔을 때에, 실천을 했을 때에 그곳에서 사랑이 실천한 그곳에서 비로소 꽃이 피고 아름다움이 피고 여기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 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방금 여러분 우리가 이 4절에서 7절까지를 보게 되면 사랑은 하면서 15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15가지. 참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15가지의 풍성함이 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갖기도 하지요. 우리에게는 이 15가지 중에서 어떤 것은 그래도 나에게는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이 15가지 중에서 나에게 전혀 없는 것이 또 나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늘 제가 여러분들 그 양육을 하면서 늘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큰 물을 담을 때에 얼마만큼의 물이 담아지느냐 이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많이 했지요. 여러분 제일 낮은 곳까지 물은 그 이상을 넘쳐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없는 것을 많이 올려주는 게 내 안에 사랑을 가득가득 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지요. 이제 오늘 지금까지 하는 3가지의 어떤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4번째 이 사랑이 들어갑니다. 오늘 4번째가 4절에서 나와 있는 뒷부분에서 나오죠. 사랑은 뭐라고 하죠? 자랑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여러분, 자랑한다. 내 자신에 대해서 자랑을 할 때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좋은 것이 있어요. 내 자신의 우월감입니다. 내가 자랑을 함으로 인해서 우월감을 느껴져요. 그런데 반대로 말입니다. 내 자랑을 상대방이 들었어요. 상대방이 내 자랑함을 듣고 나서 박수를 치고 축하하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상대적으로 상대방이 열등감에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자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자랑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은 열등감이에요. 내가 이만큼이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은 굉장하게 자신이 많이 내려앉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한다면은 상대방의 마음 속에 이거는 시기함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자랑을 함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라고 앞에 배웠는데 상대방에게 시기의 빌미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자랑을 함으로써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우월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많은 여러 가지의 일들을 여러분 이 마음을 이게 심어주게끔 되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랑을 하는 것은 내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상당하게 상대방에게 많은 또 좋지 않는 마음을 갖게끔 해줄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평등 시리즈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거예요. 40대가 되어지면 지식의 평등함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것을 공부를 잘하고 또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이러면 이거는 학교 다닐 때에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40이 넘어가게 되어지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거의 평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배워도 다 잊어버리거든요.
평등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50대가 되어지면 외모에 대한 평등감이 이제 옵니다. 사실 좀 예쁜 사람 있지요. 잘생긴 사람 있지요. 못생긴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젊었을 때 하는 얘기예요. 50이 넘어가게 되어지면 다 배가 나올 건 나옵니다. 엉덩이 처질 거 처져요. 다 그렇게 되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허리요, 다 이제 두리뭉실해져 갑니다. 앞인지 뒤인지 잘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50이 넘어가면 외모에 대한 평등이 온다. 60이 넘어가면은요, 성에 대한 평등감이 옵니다. 남자, 여자 없어져요. 근데 자꾸 여러분 60이 넘어갔는데 남자 찾고 여자 찾고 그래 버리면은 힘들어집니다. 알다시피 60이 넘어가면 남자들요, 자꾸 소극적이 되죠. 그래서 내 집에만 들어가려고 해요. 이제 하초나 키우고 TV나 보고 집에 앉아 있으려고 이 남자들이에요. 그런데 여자는 반면적으로 굉장히 활달해져요. 내 쏟아져요. 집에 있기 싫어요. 바뀌어지더라 이 말씀이죠. 이게 어디 보게 되면 좀 여자가 더 억세져요. 그러니까 60이 넘었는데도 내가 남자인데 너는 여자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 큰일 납니다. 평등이라는 거이죠. 60이 되어지면. 70이 넘어지면 건강의 평등함이 옵니다. 그만합니다.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70이 넘으면은요, 거기서 거기에요. 좀 건강하고 조금 좀 아파도요, 70대면 다 그렇더라 이거입니다. 그만큼 늙어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건강 자랑할 게 없습니다. 80이 되어지면 뭐가 평등이 온지 아세요? 재물에 대한 평등이 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세 끼도 못 먹어요.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가지고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냥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90이 되면 무슨 평등이 온 줄 아세요? 생사의 평등입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고 90이면 그러니까 생사가 평등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요, 자랑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자랑할 게 없습니다. 모두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게 뭐가 조금 있어서 그렇게 여러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자랑이 심했습니다. 그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어디였느냐면 고린도전서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14장 고린도전서 14장 2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런데 형제들아 어찌할꼬 라면서 뒤에 말씀을 하는데,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26절입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함께 모였습니다. 교인들이 함께 모였어요. 찬송 부를 때 함께 찬송 부르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함께 찬송 같이 부르면 됩니다. 또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하면 돼요. 좋잖아요. 은혜스럽잖아요.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26절에 보면 각각 달라요. 각각 그들은 지금 다르게 합니다. 한 사람은 이쪽에서 열광적으로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또 디질세라, 한쪽에서는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암송을 합니다. 또 자기의 계시를, 나는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또 방언으로 떠들어댑니다. 또 한쪽은 그걸 또 통역하겠다고 또 그냥 붙여대 있습니다. 야단법석입니다. 여러분, 무슨 여기서 질서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도무지 여기는 덕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턱이 안 된다는 거이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 여기는 너만 은사 받았냐? 나도 은사 받았다 이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이 이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나도 은사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이런 은사를 과시를 하지요. 자랑을 하지요. 또한 뽐내지요.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무질서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비한 어떤 그런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자랑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됐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자랑할 만한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한 번이라도 자랑하셨던가요? 그런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기의 영광을 거기서 드러내지를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그는 영광을 돌렸더라 이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말함이 있어서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자기 스스로 생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전한 거예요. 자랑할 것 모든 것 다 갖추신 이 예수님께서 한 번도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랑할 것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랑할 것 없어요. 또 자랑하려고 드러내밀지 안 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기록을 하는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다 읽을 필요도 없겠네요. 그러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나를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자랑할 것이 있으면 십자가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내 자랑을 할 그 시간에 내 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상대방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그게 결국 그게 나에게까지 돌아올 겁니다. 사랑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는 입을 다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랑은 들을 때에는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내 자랑할 때는 나의 우울감을 또 우리는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금 사랑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가슴에 품고 오직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십자가가 가득가득 채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